일주일 사이인데 지난주는 작년이고요. 이번 주는 올해죠. 2017년, 2018년 한 주 사이에 우리가 또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 맹구가 하루에 1억을 버는 방법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나도 한번 하루 동안 1억 한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점을 갔어요. 직원에게 하루에 1억을 버는 방법에 관한 책을 달라. 그 제목을 했더니 직원이 창고에 가가지고 책 한 권을 가져오면서 이 책이 맞냐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묻기를 정말 이 책을 보면 하루에 1억을 벌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신기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그 책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꼭 뒤에 있는 부록을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 부록의 제목이 뭐냐면 감옥에서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방법 365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루에 1억을 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고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2018년도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또는 누군가에게 정말 그 값지고 최고의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최고의 선물은 아니죠. 정말 가난한 아버지가 자기 딸이 추운 겨울 힘들게 사랑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좋은 따뜻한 방한복을 마련해서 그 딸에게 주었다면 아마 그 딸은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했느냐는 거죠. 정말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의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했다면 받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선물이 내게 얼마나 필요했던 것인가, 얼마나 내게 요긴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선물한 사람은 나름대로 값진 것을 주었지만은 내게 아무 필요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럼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대가를, 정말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받는 사람에게 요긴할 때 이것이 정말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구원이 없으면 멸망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과 더불어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약속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건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보호하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다,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포가 하나님 곁에서 행복한 교회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도 계시고 곁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2018년도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했다라고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26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봅니다. 26절 앞부분을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진짜 약해요. 우리 감기 하나 못 이기잖아요.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꽉 지켜가지고 평생 그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연찮게 TV를 보니까 아침 밥 먹으면서 어떤 자매가 30이 됐는데 말기암 환자예요. 말기암 환자인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30밖에 안 된 딸이 말기암 환자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근데 이 딸이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밀을 하나 털어놨는데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사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무데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렸는데 아마 그것이 마음에 큰 고통이 되어서 그게 이제 암이라고 하는 질병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하고 수술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가 이제 가가지고 용서를 빌어달라. 내 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용서를 빌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괴로워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하지 않은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정신이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없이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뭔가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절망할 때 있거든요. 아침에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지만 얼마 못 가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생은 마치 등산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때로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 혼자는 못 가요. 그런데 옆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끌어주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주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정말 낙심이 되어질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고 그 도움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진기용 집사님 미안한데 이거 하나 PPT로 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 한번.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사실은 나의 등 뒤에서가 아니고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라고 얘기해야 맞을 줄 모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힘들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 올라서 커피 한 잔을 드는데 유지연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유지연 집사님 아들이 휘서가 야구를 하잖아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지난주부터 한 3, 4일을 이제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감독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는 친구들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시켜서 휘서가 이제 뭐 내야수도 보고 뭐 투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애가 한 3, 4일 하고 갔다 와가지고는 엄마 아빠에게 못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형들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야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가는데 막 애가 못하겠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목사님 좀 격려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한마디씩 힘내라 힘내라 그런 얘기 해주면 휘서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걔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아닙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잖아요.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고, 그죠? 잘하면 잘한다고 경계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또 야단 맞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돕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와요. 적당히 힘들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탁 막혀가지고 멍하죠. 때로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 됩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른 사람 하는 만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라고 정말 하소연이 나올 정도이거든요. 그때 나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기도가 능력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기도가 능력 있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성령의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그죠? 우리는 잘못 구할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바라보면서 그거 구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무 쓸데없는 것,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기도하셔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성령께서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게 되어졌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방황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탄식한다는 게 뭡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성령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죠. 아브라함의 첩이 있죠.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가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첩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이 교만해진 거야. 내 여주인도 갖지 못했던 아이를 내가 가졌으니, 그래 우쭐해지니까 사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내쫓았거든요.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아랍의 조상이거든요. 아랍의 조상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이삭을 낳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이렇게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내쫓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지만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내보내요. 근데 하갈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를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는 우물가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어떡합니까? 내 인생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하갈이라고는 그 한 사람의 그것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 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다 멸망시킬 때 누구 때문에 그 롯을 구출해 주셔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세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영이라. 기도의 영이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2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랬죠. 누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이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셔요. 자,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28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왜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여기 썼을까요? 그냥 이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이유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알지 않냐? 너 우리가 알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주고, 그리고 위로 주고 세임을 얻게 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죠. 사랑의 강도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양쪽의 면에서,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눈에는 그게 나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손해가 되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른 날도 있고요, 추운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우면은 열매가 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합니다. 태풍이 나쁜 것 같지만 태풍이 불어야 자연이 돌아간다 그래요. 바다를 한번 뒤집어서 바다가 풍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충 애들을 다 또 죽이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이 변장되어진 축복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이 큰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지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럴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베드로가 허탕치는 밤이 없었다면, 밤새를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허탕치는 밤이 없었다면 그는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고 싶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허탕치는 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의 심령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허탕치는 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병은 못 고쳤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질병은 못 고쳤어요. 너무 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냥 그거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왜 내게 이 병을 주셨느냐?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의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무 약하니까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러나 그 약함이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아픔을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일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8년도에 정말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감사의 고백이죠.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해 주셨네요. 이 고백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히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찾는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기도 가운데 들어오시고 찬송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